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62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정성일입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 친구들 이름도 다 지어주셨는데 제 친구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 성찬, 성일. 이 이름의 값을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원래 아브람입니다. 세자.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쉽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이 귀한 이름의 의미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뒤를 뒤쫓다. 야곱의 이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가자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붙잡다, 뒤를 뒤쫓다. 이 이름 속에 야곱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뒤를 뒤쫓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자국을 보면서 뒤를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사냥꾼이겠죠. 사냥꾼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그 뒤를 쫓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사냥했나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사냥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사냥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가 외삼촌에게 오히려 사냥을 당해서 결혼을 무려 4번이나 하게 되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무료 봉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인생.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알기에 그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사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저는 가장 가까운 제 가족에게조차 오래 참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래 참지를 못하고 짜증을 내고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내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이기고 내 뜻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생이지 하나님께 굴복당하길 원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이름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백성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할 때 애초에 이게 씨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찾아와 저주신 겁니다. 이 의미는 선악과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그러면 이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가죽옷을 입고 있기에 살아난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심. 이때 가죽옷은 뭘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져주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져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살려내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져주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 하십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 이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2절,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온 세상이 너의 공의와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군가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언젠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등장하는 너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겠죠. 이 땅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구원이 완성이 된 날, 온 세상이 너의 공의와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요 여호와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틀림없지만 지금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온 세상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배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세상은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볼 수 있을까요? 질그릇이 깨져야겠죠. 깨져야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질그릇이 깨져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고난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시죠. 고난 중에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나는지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때 이런 나의 악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내 속이 너무너무 좁고 난 정말 복수하고 싶고 이런 내 모습을 보니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분에 차 있고 화가 올라오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조금 더 절제하게 되고 조금 더 참게 되고 조금 더 침착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때 생명의 향기가 그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4절에 기록된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헵시바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헵시바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여인 누군가요? 바로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한 여인 뷸라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 신랑, 교회는 신부. 이 당시 여인은 누구와 결혼했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곧 신부인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것이 새 이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뷸라. 자,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 뷸라,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자녀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나를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부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심도 은혜요.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심도 은혜요. 이런 나를 보고 기쁘다, 즐겁다 하심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하십니다. 본문 1절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6절과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자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언제 완성이 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파수꾼을 세워가며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이끌어주심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 세상의 힘든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억울한 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세상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길로 와도 10길로 도망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기대합니다. 또 말씀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네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가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다시는 원수가 나의 양식 빼앗아가지 못하고 나의 포도주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양식과 포도주가 단순히 이 세상의 양식과 포도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양식과 포도주는 이 세상의 양식과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양식과 포도주는 이 세상의 양식과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얼마든지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중에는 성도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난민이 되었는지. 북한의 성도들도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양식과 포도주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양식은 세상이 다 빼앗겨가도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양식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 그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믿음과 신앙을 포기했을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힘드시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수입은 정해져 있고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 미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은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처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도무지 예배 자리는 떠날 수가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서 성문은 하나님 나라의 성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문을 열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이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큰 길을 닦아라. 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뭐를 들어라? 기치를 들어라.
여기서 기치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보통은 깃발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징물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높이 드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내 먹을 양식과 포도주 이거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성도에게 높이 들린 십자가를 빼앗아 갈 방법은 세상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들린 십자가를 보며 주의 백성은 이 길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문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치, 그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사십시다. 결론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보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보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상급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신가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상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멋지고 근사한 길로 그냥 쭉쭉 걸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파수꾼을 세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에 한순간에 파묻혀버리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안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때로는 너무너무 즐겁고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워도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십자가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서서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참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 이름 뷸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파수꾼까지 세워가며 너를 한시도 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을 붙잡고 있기에 담대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치가 되는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